그래. 잘 보이십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가을비가 이렇게 내립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이유는 추워지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 무척 더웠죠? 네. 말소리도 잘 들립니까, 뒤에? 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날씨가 선선하니까 참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인사를 드릴 때 이게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둘이 이렇게 주로 인사를 할 때 표정에 얼굴만 이렇게 인사하는 것과 눈으로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상당히 차이를 느낀다 그래요. 눈으로 이렇게 내가 웃어주면서 얼굴만 표정이 아니라 웃어주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야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또 소통도 그렇습니다. 소통하는 방법에 보통 이렇게 할 때 그것도 하기 힘들면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는 대로 그것도 하기 싫으면 끄덕끄덕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잘 받아들이고 그거를 말씀을 잘못 들어도 삶에 적용하면 그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교제를 잘 않는데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령님은 뒤에도 좀 이렇게 좀 켜주시죠. 둘이 안 보이네요. 조금 화면이 제가 눈이 조금 거시해서 원래 성령님의 그 뜻은 보혜사라고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곁에서 돕는 자, 또 변호자, 이게 조언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또 위로자, 이렇게 협조자 이런 뜻도 있고요. 영어로는 컴포터, 그 다음에 카운셀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역과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로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주로 이렇게 한번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잘 제가 키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면 좀 꺼주세요. 이 화면이 잘 보여야 되니까요. 자동톱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농기구점에서 그 포스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포스터를 보니까 2시간 만에 참나무 5그루를 벨 수 있다고 그런 포스터를 보고 마음먹고 이제 읍내 나가서 자동톱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집에 있는 참나무를 베려고 하니까 아니 5그루를 베는데 하루 종일 힘들고 끙끙대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참나무를 베고 뱄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농기구 가게 그 사장한테 쫓아갔습니다. 아니 2시간 만에 5그루를 벤다고 사서 갔는데 내가 하루 종일 맸다. 이게 뭐 어찌된 거냐. 그러니까 사장이 아무 말도 않고 엔진을 이렇게 착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고막이 터지는 소리가 쫙 나와서 막 엄청난 비문과 함께 그것을 이렇게 통나무다 대니까 그냥 순식간에 잘라지는 거예요. 탁탁탁 끊어지는 거예요. 이 농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양이 아무리 좋고 또 톱날이 또 날카롭다고 해도 그 엔진 걸릴 줄 모르면 어떻게 했습니까? 효율이 안 나도 능률이 안 나타나죠.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기고 사탄과 또 악한 세력에서 이기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기시는 겁니다. 아까 찬양을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찬양을 함께 드렸는데 거기에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그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제가 이제 자격이 없고 또 부족하고 또 형편없는 자이지만 주님이 저를 이렇게 쓰시는 것을 이렇게 항상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도 이게 여러분의 그 삶과 또 생활 속에 또 하는 사업에서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의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참 아멘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여기 보면 내 말과 전도 또 내 믿음이 내 생각과 내 지혜에 있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이렇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 교제를 나누고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원래 그 성령님의 사역과 성령 충만한 삶을 이렇게 보면 참 광범위합니다. 또 성령님의 이런 교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소교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잘 표현할 때도 표현할 때가 또 잘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2시간 갖고도 안 될 것을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교제를 나누려고 이렇게 먼저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큰 타이틀은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무엇인가.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 세상을 책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를 내적으로 강화시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또 세 번째는 신자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치시는 보증인의 역할을 하신다. 각 신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해 주신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신자로 하여금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끄신다. 큰 타이틀 두 번째는 성도들과 관련된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섯 가지 이렇게 분류했는데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중생시킨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침례, 성령 세례를 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신다. 네 번째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인침하신다. 다섯 번째, 성령님께서 성도를 성령 충만으로 채우신다. 큰 타이틀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우리 마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다음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다음은 성결의 삶, 즉 거룩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다음은 모든 이들, 특히 가족과 지인들이 구원받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싶어집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과 강한 열망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큰 타이틀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 그래서 자백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될 수 있도록 내맡기면 되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우리 전체를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말씀을 순종해서. 넷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세 가지 조건을 실행하면 곧 성령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큰 타이틀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첫째는 성화의 삶이고, 둘째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 셋째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뀌게 한다. 그 다음에 넷째, 전도한다. 다섯째, 은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인쳐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두 번째는 믿고, 또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믿고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범하기 쉬운 죄 세 가지를 보면, 첫째는
사탄은 우리 신앙심이 깊은 우리 성도들을 꼬여서 율법주의자가 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또 주장하면 거기를 좀 봐줄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구약에 예를 들어서 제사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지금도 해야 된다 하면 많이 동떨어지죠. 그렇죠? 아직 그 대답 안 하시면 끄떡끄떡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는 구원받았고 이제 깨끗해졌으니 무슨 짓을 해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세 번째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얘기하고 쫓아다니는, 그래서 잘못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주위에서도 많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큰 타이틀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5가지를 이렇게 아까 예시를 들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주님같이 되도록,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와 같이 되겠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충만한 생활을 할 때 주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림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영적인 자녀 출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요한복음 1장 11,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책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들을 깨닫게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의 이 가장 강력한 역사 중 하나는 자기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예배에 참여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사시간을 살펴보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설교자는 나 자신은 평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착하고 모범생으로 살아고 또 학창시절에는 공부도 잘하고 뭐 자랑이 아니라 반에서 톱도 1년 동안 해봤고 또 전체 전교 500명 넘는 학생들 중에서 10등 안에 들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면 잘한 거죠? 네. 그런 자였어요. 그러나 이렇게 성실하고, 그래서 나는 법 없이도 살고 난 다른 사람보다도 평소에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그런 우월감이나 이런 자존감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친구 괜찮다, 저 사람 괜찮다 하는데 껍데기만 보고 보는 거죠. 그렇죠? 아, 말씀 안 하시면 끄떡끄떡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성령을 충만을 받는다, 또 성령 세를 받는다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고 보니까 내 자신이 진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내 속에 있어 나는 그냥 그러니 하고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몰랐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죄수구나.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한 게 로마서 1장 28절 이후에 21가지가 나오는데 4가지로 분리해서 이 죄들에 보면 정말 하나같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아멘이 되시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을 보면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으로 내 본성이 그런지. 그러나 구원받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본성을 억누르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도화선이 됐던 블레어 선교사 설교 중에서 길선주 장로라는 사람이 거기에 같이 성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선주 장로가 자기 자신의 죄를 설교를 통해서 자각하고 회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 그때 당시에 친구가 아파가지고 죽기 1년 전에 친구의 재산을 관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 중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기 전에 그 100불을 훔쳤어요. 친구 돈을. 그러니까 미망인한테 돌아가야 될 돈을 100불을 훔친 거죠. 그때 당시에는 100불이면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해가지고 그 설교를 했었는데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게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악한이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가로막은 사람이다.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개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과 그 사람들이 회개가 이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해 보면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살펴보면 성령께서 인침을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침을 받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침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하다. 완전한 거죠. 우리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처음에 그렇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구원 받으셨습니까? 또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같은 얘기죠. 성령 받으셨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를 내적으로 감화시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는 별개입니다. 성령 세례는 중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생 중간에 단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성령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그 신령과 인격에 온전히 성령님의 주관하에 놓이고 지배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충만한 생활을 이렇게 해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에 데 있어서 신앙 사이클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본 사이클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우리 구원받은 것은 소멸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소멸되지 않지만, 우리가 침체기가 오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때마다 충만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서신서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거듭 언급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신자가 하나님의 소유를 인치는 보증인의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실 수 없다고, 또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성령 안에서 씻어지고 내 모든 죄가 씻어지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얻었고 또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것이 삼박자. 아까 구원받는 것도 삼박자지만 다시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보면 성령 안에서 하는 사역들이 삼박자가 또 우리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로마서 15장 16절에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됐다.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또 우리가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각 신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령님에게서 그 비롯된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어떤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주신다. 다음은 기록된 말씀, 곧 성경에 전적으로 바탕을 두고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오려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를 행하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를 정죄한다. 다음 네 번째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큰 타이틀 두 번째, 성도들의 관련된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5가지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중생시킵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중생을 거듭남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듭남은 첫 번째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이 피조물로 변화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인간의 이 죄악된 이 성품들이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죠.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는 물침례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성령님께서 인침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연합, 또 교의를 이루고 그러죠. 또 그리스도 신부를 이렇게 우리가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부로 살아가서 이렇게 준비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이게 살펴보면, 아까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신다. 네 번째,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인침하신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죠. 우리가 우편을 받아볼 때 일반 우편으로 받아보면 정확히 보내면 정확히 전달이 됐는 게 잘 불분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등기 우편으로 가면 어쩌습니까? 틀림없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죠. 이게 우리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뜻이에요. 인침을 받으면 구원은 취소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님께서 성도를 성령 충만으로 채우신다. 성령님의 다섯 가지 사역을 종합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앞에 중생, 침례, 성령 세례, 내주, 봉인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짧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도들에게서 이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 베드로, 스테반, 바울, 바나바 그 위에 믿음의 선진들한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내 사역, 중생, 성령 세례, 내주, 봉인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째 사역, 충만은 하나님의 기쁨과 충만을 우리가 누리고 또 성령 충만한 성도는 삶에 있어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은 게 충분히 주님 안에서 은혜로 누리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큰 타이틀 세 번째를 이렇게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함께 하시는 데는 확신이 생기고,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에서 교제를 하게 되고, 다섯 번째,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지고, 죽음 이후에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성결의 생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 다음 살펴보면 모든 이들이 특히 가족과 친지들, 지인들, 그렇죠. 구원받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과 강한 열망이 생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짧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어떤 이렇게 크리스찬은 자기가 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이고 다른 성도가 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이 아니고 본인이 하면 주님의 인도함이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하면 주님의 인도함이 아니다고 하는 그런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로남불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단비를 즐기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생길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이렇게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을 일구고 작물을 돌보고 잡초를 제거하고 또 많은 열매를 이렇게 수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를 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듯이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훈련하도록 이렇게 시키십니다. 삶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결단을 마음에 가지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인도함과 성령님께 협조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보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보면 하얀 개가 있고 검은 개가 둘이 있는데 어느 꼬마가 물어봤어요. 누가 이기냐? 그러니까 답변이 밥을 주는 쪽이 이긴다고 그래요. 그 말은 검은 것은 나의 속에 더러운 것과 모든 악한 그런 본성들인데 내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은 그것이 이기고 또 성령님의 하얀 게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다는 얘기죠.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 첫째 우리가 충만을 받으려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도록 이렇게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잘못을 하게 되면 불순종 이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겸손해지게. 둘째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구하고 바라야 된다. 그리고 모든 불필요한 것들은 버려야 되는, 우리가 버릴 것이 많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를 주님이 핏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에 그렇게 자백하고 또 충만을 바라고 또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하게 되면 성령님으로 채워주시는, 충만으로 채워주시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먼저 주님을 믿고 모든 일에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는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형제 자매님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예화를 이렇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 형제가 이
이게 물병 보이십니까? 물이 조금 이만큼 들어있는데 보이세요? 네. 그래서 설교하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공기가 채워져 있는데 이 공기를 어떻게 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압축기로 다 빼면 된다고. 틀린 얘기거든요. 또 다른 분이 계속해서 틀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무디 형제님이 여기다 물을 채웠어요. 다 채우니까 공기가 어쩌습니까? 다 나갔죠. 우리가 물을 채우듯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물로 채우지 않고 성령님으로 채우지 않고 이 공기를 억지로 빼내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 깨져버리죠. 그러듯이 우리 영혼, 우리 마음에서 이런 죄들, 이런 것들을 억지로 이렇게 빼내려고 한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이 어떤 구원의 기쁨보다는 죄의식에, 정죄의식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그런 죄성이나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내가 이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얼룩누르고 이런 것들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앞에 중생인의 침례, 내주 이런 것들 봉인들은 5가지 사이 동시에 믿음에서 일어나지만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고 어떤 결심에서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첫 내 사역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으므로 다시 간구할 필요가 없다. 성령님께서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5번째 사역인 충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멸, 사라질소 멸할멸자에서 영어로는 펀치. 그래서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간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성령을 억누름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감정이나 욕망 따위를 억누르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펀치가 그런 뜻입니다. 이게 소멸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인쳐주면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성령님이 없어지면 구원받은 게 취소가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소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이나 이런 욕망을 내 속에서 억누르서 그걸 작동을 못하듯이 이런 것들의 죄나 이런 여러 가지 슬프게 했을 때는 것이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이죠. 근심케 하는 것들은 허망한 행동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죠. 어리석음이나 거짓 종교를 쫓고 또 맹목적으로 사는 이방인의 삶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체성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입어서 성령을 근심하기에 마련돼.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육신의 소욕. 그래서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까지 있는데 네 가지로 이렇게 보면 성적인 부도덕과 인간의 종교, 이기적 충동, 무절제한 이게서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이 죄성들에 대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들에서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쟁, 시기, 분냄, 그 다음에 투기, 술 취한 방탕, 또 호색 이런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 소멸은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냐? 그리스도의 피로 또 자백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가족여행을 가는데 전주에서 부산까지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저 호남 88 호남 고속도로가 막혀서 대전으로 갔어요. 대전쯤 가가지고 차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이제 카센터 연락해서 수리를 하게 되죠. 그거 고쳤어요. 고치면 다시 전주로 옵니까? 부산으로 가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 처음에 이렇게 신앙생활 초신자들이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어떤 언행이나 어떤 문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정죄에 빠져서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그 안에 계셔요. 그래서 잘못된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신앙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이렇게 할 때 거룩, 사랑, 즐거움, 화평, 순결, 온유,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님 안에서 누리게 되고 성령님 충만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십니다. 기독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전도 능력을 부여하시고 사랑이 부음받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또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구원과 성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을 이렇게 하고. 그럼 성령 충만의 결과 우리의 첫째로 몇 가지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성화의 삶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화의 세 가지 측면을 보면 성화로 말미암는 성화,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화죠. 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는 성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성화, 주로 우리가 해당되는 것을 세 번째 더 유념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둘째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넷째는 전도하게 되고 다섯째는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죠. 이제 주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쫓으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는데 우리의 능력이 변화가 되고 또 삶의 질이 변화가 되고 태도가 또 생각이 감정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또 그리스도를 참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말과 전도와 또 믿음이 내 지혜와 생각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실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극케 하시리라. 안현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그런 말과 전도와 믿음과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성령의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